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했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기들 앞에서 능력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롱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희롱에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그쯤은 일도 아니겠죠. 일도 아닐 겁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지 않으셨을까?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 아닙니다. 붙잡혀서 받으신 거 아닙니다. 복음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잡힌 것도 아니고 벌을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당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한 게 아니다. 다 알고 계셨더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 팔러 간 사실도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고, 그 사람들이 도착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더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셨다기보다는 붙잡혀 주신 게 됩니다. 붙잡혀 주신 거. 빌라도의 재판에서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형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온갖 거짓을 꾸며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빌라도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리죠. 근데 무죄 판결 내린 빌라도를 예수님께서 오히려 도와주십니다.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 한마디면은 그만입니다. 정치범이 되시는 거죠. 당신이 왕이라고 하니까 사형 판결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겁니다. 자, 십자가는 예수님의 뜻이었던 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대적자 사탄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해서 자기가 이긴 줄로 알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사탄의 음모가 물거품이 되고 말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했었던 거는요, 이건 사람들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한 게 됩니다만, 반대로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사탄이 걸어오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거는 거죠. 사탄은 전에도 이런 종류의 시험을 예수님께 걸었던 적이 있더랬죠.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그때 길에 널려있는 돌들, 마치 빵처럼 보이는 그런 돌들을 가리키면서 유혹했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잖아도 모든 게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때인데 40일 동안이나 굶주리셨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우리들한테는요, 이게 전혀 시험이 아닙니다. 전혀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돌에게 명령해서 빵으로 변해라. 이건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돌이 빵으로 변하게 하는 일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할 때는 이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만 할 수 있지만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일을 옆에서 부추겨서 하라고 그러면 이건 시험이 되죠. 큰 시험이 됩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도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피동적으로, 그러니까 당하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 이끌려서 마지못해서 어떤 일을 하셨던 그런 분 아닙니다. 당신이 계획하셨던 대로 당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이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절정이 십자가이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그물을 씻고 있던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제 사실은 이게 상식 밖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해가 뜬 후에는 고기가 거의 잡히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밤에 고기를 잡았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허탕을 친 상태입니다. 허탕 쳤고, 그리고 나서 기운이 쭉 빠진 상태에서 그물까지 다 닦아서 챙겨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건 이래저래 할 수 없는 일을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이었기 때문에요, 베드로도 아직 제자는 아닙니다.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럴 때였었죠. 배 두 척에 가득 찰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본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순종할 때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부리는 것, 이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부리는 것,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은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시몬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 본문은요, 그렇게 순종의 사람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이게 선민 사상에 빠져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 눈에는 사람 아닙니다. 짐승이죠. 부정하게 여겨서 만나지도 않았고요, 말을 섞지도 않았고.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 사람 집으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주도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고 지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본문 34절에서 하나님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여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38절에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설교가 4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설교는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걸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입니다. 그래서 자, 인간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특성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 첫 번째 특성은 동물성입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지 않고서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먹는 것을 포함한 육체적 욕망, 이게 우리의 본능이죠.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물성, 본능이긴 하지만 이 동물성이 사람을 주도하게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사람이기보다는 짐승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동물성에만 묶여 살면은요. 두 번째 특성은 이성입니다. 이성이 이제 사람을 규정을 하죠. 동물성을 지배하는 게 이성입니다. 정신세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성에만 매인 이성 주도형 인간으로 살면 이데올로기적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성이 거부하는 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성이 거부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갇힌 인간이 되고 타협을 모르는 자기 중심형 인간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특성이 영성입니다. 이 이성을 지배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문화권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각자 나름대로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신을 섬기고 있죠. 모든 문화권이 다 똑같습니다. 뭘 뜻합니까? 이게 인간이 영적이라는 거를 증거해주는 사실입니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신이 없는 문화권은 없습니다. 어느 문화권에나 신이 다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인간의 이성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공산주의 사상 같은 거, 이런 게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신을 절대로 부인하죠. 그런 게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건 변종일 뿐입니다. 이게 동물성, 이성, 영성,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게 인간입니다.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셋 중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중심을 잃게 되는 거죠. 동물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요, 생명이 끊어질 거고, 동물성을 무시하고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성을 잃으면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사람이 됩니다. 영성을 무시해버리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교만한 인간이 되고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 우리가 영성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영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영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사 칼빈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람에 대한 지식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사람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영성을 무시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영을 가진 인간이 이성만을 앞세워서 영성을 부인해버리면은 그 사람의 인간 이해는 온전한 게 되지 못합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알맹이 없는. 영적인 사람은요, 늙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늙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늙어가는 건 육신입니다. 영은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는 게 아니고 성숙해갑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영은 성숙해갑니다. 그렇지만 이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성숙이라는 게 우리 이성으로 통제를 해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우리 능력 안에 있는 덕목일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성숙은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성이 아닌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게 우리의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성경에는 성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성숙이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개역개정에 딱 한 군데 나오긴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성숙이라고 번역을 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 그리스도인은 성화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화돼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그 성화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로 되는 거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주도로 되는 거, 이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니까. 자,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사랑하실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나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 아닙니다. 이게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또 찾고 찾아서 사랑할 만한 인간을 마침내 발견해 내시면 그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온통 쏟아부으시는 그런 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사랑하실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더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사랑하실 만한 인간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거. 이거 우리가 하는 말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 많이 하는데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갈 능력이. 그럼 우리한테,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라는 건 어떤 능력인가?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그런 능력만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망가진 존재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이미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이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거룩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도 거룩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 스스로 돌아보건대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신이 거룩하다고 우리 중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 그렇게 나는 거룩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우리는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모순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지만 실제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순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란스럽죠. 뭐가 문제인가? 왜 이런 모순이 우리한테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풀어주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된 거죠.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삶과 생각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뀐 게 없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처치해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들을 풀어서 해방시켜 데리고 나온 반역입니다. 이게 사실은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시나? 벌을 내리십니다. 왜 벌을 내리실까요? 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고치기 위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해가지고 그래 니네 원하는 대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매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루하루 고쳐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반역자들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께 반역하는 인간들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반발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저항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불평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서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할 만한 인간으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얘가 넘어져서 울 때에는 쫓아가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설 때까지 지켜보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이 형통한 거 아니죠. 이 세상의 종교는 삶의 형통을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우리 삶에 여전히 불통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이 과정을 우리의 이성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 따지죠. 하나님께 덤벼듭니다. 이게 뭐냐고. 그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삶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 내 삶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덜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덜 성숙한 까닭이지만 우리의 이성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이성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성숙하다고, 적어도 남보다 내가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더 나은 사람 없습니다. 자, 본문 3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데,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것.
자, 예수님을 38절에서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살았던 인간 예수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에 살았던 인간 예수.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한 인간이기도 하셨던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도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시니까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성숙의 길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내 실력으로 내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닌 거. 우리가 하지 않는 거. 내 실력으로 하지 않는 거.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따르는 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성경으로 또 설교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올 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성의 비판을 누를 때 내 자신의 이성의 비판을 찍어 누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반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필요가 없게 해드리는 것. 그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머리가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되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은지 저희들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생각이 반역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